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곧 우리 또 다 같이 모여서 예전처럼 예배하고 또 찬양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그 미국의 그 빌 게이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고 분명히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분 말을 우리가 다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게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실마리가 보이고 또 끝이 날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팬데믹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마 당분간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지내셔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의 때를 지금 한 1년하고 벌써 한 3개월 정도 절반 이상 저는 이제 지내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좋은 날을 또 우리가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고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도 남들에게 눈치 보지 않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요, 특별히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계속해서 방역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항상 환기를 시키고 자주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서로 수고하고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와 함께 읽는 시험을 넘어서는 지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특별히 또 지혜, 믿음의 지혜에 관하여서 특별히 지혜로운 신자의 지혜로운 그 삶의 모습과 태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요,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일 때, 주의 날 거룩한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사람을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그 생김새나 또 그의 또 모습을 따라서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누군가를 그 얼굴을 따라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부유해 보이면은 좋게 대접하고, 그렇지 않고 좀 뭔가 좀 남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차별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그것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특정 기준을 만들어서 나와 남을 구분짓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배제와 억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차별에 관하여서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누구든지 차별은 나쁜 것, 사람을 피부색을 따라 차별하고 또 재산의 유무를 따라 차별하고 생김새의 유무를 따라 차별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다라고 여기지만,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가 차별을 한다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남을 차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저는 아무도 차별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맞아요, 저도 이런 문제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심지어 교회 안에서 차별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계시면 맞아요, 저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차별을 당해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아마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경험한 차별은 쉽게 기억을 해내지만 스스로 남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차별이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쁘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특별히 오래된 또 사회적 어떤 문화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관습에 따라서 차별을 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여 대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만으로 본다면 예수님도 결코 영광의 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외모로만, 자기 형님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볼 때 예수님이나 나 자신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늘 부대끼면서 살아왔던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는 사실이, 주장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외모로 판단한다면 도저히 야고보와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로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또 사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이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다 본 이후에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을 이제는 형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외모가 부활을 통하여서 변화였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사건과 부활이라는 영광을 이제 야고보가 경험하면서 바로 그 주님이, 비록 세상으로 봐서는 외모적으로 사실은 평가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에서 고난받는 주의 종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고난받는 주의 종이 멸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멸시를 받았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멸시,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받는 주의 종이요,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분이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지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역시도 외모로는 사실은 차별받을 만한, 어떠한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결단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외모를 따라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형을 따라 주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모를 따라, 그 얼굴을 따라서 사람을 대해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아마 야고보 사도가 어느 주의 날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2절과 3절 말씀이죠. 만일 어느 날 너희 회당에,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어느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어떤 주의 날 오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 어느 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만일이라고 했지만 가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실제로 그때 야고보 사도가,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사실은 이 믿음이 차별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가 다 교회 안에 함께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후 1세기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남자랑 여자랑 아이들이 다 같이 모이냐. 더군다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으로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주인의 신분으로,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의 신분인데, 어떻게 한 교회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을 섞고 또 같이 똑같이 식사를 하고, 더군다나 그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형제님 하고 부를 수 있는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사회의 미풍양속과 질서를 해친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요, 교회가 주의 날 거룩한 예배로 모일 때 그 안에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좋고 해서 아름답게 보이고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고, 또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형제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또 부유한 형제들의 종되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에 온 사람은 원래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교회를 그날따라 방문한 방문자였을 것입니다. 호기심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가 관계없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유대인이건 헬라 사람이건 관계없이 어떻게 다 모이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교회에 한번 방문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오자 이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눈여겨봤던 어떤 사람이,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이 들어오자 가장 교회의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형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주일날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고된 일과를 마치고 고된 노동을 하고 옷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집에서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허둥지둥 주의 날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하여서 헐레벌떡 교회로 온 형제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가 이 교회와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이 장면에서 보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차별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도 우리는 사실은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그것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예배 자리를 놓고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놓고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그날따라 교회의 새가족 방문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새가족을 잘 섬기고 모시는 것처럼 좋은 자리 안내하고 그래도 좀 뭐 맛있는 것도 좀 더 갖다 드리고 신경 쓰는 뭐 그런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4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서, 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한 저 사람이 우리랑 같이 교회 멤버가 된다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헌금도 많이 할 거고, 또 우리 믿는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되게 의심을 일으키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좀 변호해 주지 않을까. 속된 말로 교회가 좀 힘이 있어지지 않을까. 권세를 같이 누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일어나니까 이런 다른 대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돈에 따라서 지위의 고하에 따라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든 또 사람들이나 다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다 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외모는 본질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도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것은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눈인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적인 건 무력을 따라가고 세상의 권세욕과 또 과시와 권력을 따라가면 당연히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비싸고 좋은 외제차를 타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되어지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욕적인 판단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외적인 아름다운 것에서 외모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과 또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이방 사람들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교회의 진정한 경건의 시금석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외모가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너무나 다르죠.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똑같은 그 예배의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성찬을 나누고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같이 애찬을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과연 정말 우리가 같은 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형제들을 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주님은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비록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귀한 또 이렇게 또 액세서리를 하고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또 권세를 더 가져다 줄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한 지체로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또 귀한 새가족으로서만 대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차별의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자에게 만약에 교회에서 오늘처럼 떡을 이따가 나눠드릴 거잖아요. 감사의 떡을 나눠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 하나씩을 주는데, 여러분 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좀 더 적은 거 주냐? 다 똑같은 건데 저 사람은 2개 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 주냐? 이렇게 여러분 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떡을 2개 받았어요. 고백합니다. 많이 먹고 힘내시라고 떡을 2개 주시더라고요.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주시는데 아무튼 또 감사히 받아서 하나는 교회에서 먹고 점심으로 먹고 하나는 집으로 가져갔는데, 여러분 또 우리 중에 혹시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또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또 그런 게 또 되게 또 속상할 수가 있거든요. 나도 2개 가져가고 싶은데 목사가 2개 받는 걸 보셨거든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되게 또 속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만 챙겨주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2개 챙겨줘야 할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그게 더 필요하신 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챙겨주시면은 저는 참 고맙고, 또 그게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차별은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만 택하시고 부한 자들은 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사실은 가난한 자들의 택함을 받고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좀 부유한 사람들만이, 아름답고 힘이 있는 이들만이 택함을 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전에 아이들하고 저기 디즈니월드 놀러 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미국은 다 자본주의 나라라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을 하는데요. 제 딴에는 비싼 돈을 내고 그 자유이용권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 4시 가니까 돈이 꽤 됐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놀이기구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하나를 타려면은 막 엄청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 있는 줄 옆에 또 다른 줄이 있는 거예요. 프리패스, 하이패스 이런 거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그거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낸 지불한 사람들이 줄을 안 서고 그냥 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나도 많은 돈을 내고, 물론 저 사람이 낸 것보다는 적게 냈지만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1시간씩 그 이상씩 저거 놀이기구 애들하고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돈을 나보다 더 냈다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쑥쑥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나도 다음번엔 저런 걸 사야 되는 건가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당연하게 저는 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비싸게 이렇게 프리패스 팔아먹을 거면은 일반 그냥 자유이용권을 좀 싸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그런 것도 아니면서 괜히 값만 올리는 것 같은, 그러면서 모든 것을 사실은 돈의 유무를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한 여러분 그러한 이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요, 또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이 더 귀하게 여김을 받고 더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또 부하다고 귀하게 여기시지도, 가난하다고 낮고 천하고 마구 대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르게 가난한 자들도 택하신다라는 것이며 존귀히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의 돈 때문에 혹은 그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부자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날 대접을 해준다면, 여러분 그 돈이 대접받는 거지 내가 대접받는 거 아니거든요. 돈 다 떨어져 보세요. 누가 대접해 주겠습니까? 권세 다 떨어져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대접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 따라가고 사실은 권세를 따라가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좋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돈, 죄송합니다, 그 힘, 사실은 그것을 숭상하고 그것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지 사람 대접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그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기준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의 고하와 관계없이, 가진 건 유무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아름다움 유무에 관계없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자라고 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그 중에 자기의 일생의 유일한 목표가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물질관이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돈만 아는 부유한 자하고 하등 다를 게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들 하나하나 볼 때 이새의 처자들을 보고 마음에 들었죠.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왕감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중심이 뭘까요? 중심이 뭘까요? 속이 얼마나 꽉 찼느냐, 저 사람 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이 사랑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심을 따라서 얼마나 자기 형제와 자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따라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보다 사실은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 두 사람에 대하여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럼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를 위하는 그 자기의 사람을 아끼지 않아요. 그는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요나단,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사울의 뒤를 이어서 또 그 왕국을 이어받아야 되는 요나단이었는데 사울이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다윗의 일로 인하여서 자기 그 아들, 자기 후계자가 될 아들 역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에 반하여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챙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던 거죠. 어느 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 고향에 있는 베들레헴 우물가의 물을 먹고 싶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의 용사들 3명이 내려가가지고 죽을 것을 무릅쓰고 가서 블레셋 그 수비대를 물리치고 그 우물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자기가 그토록 먹고 싶었는데요, 너무 그리워했던 물이고 사모했던 물인데요, 이거는 내가 마시면 안 된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 물을요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핏값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보았던 다윗의 중심이 저는 긍휼한 마음, 자기 사람들을 아끼는 이 사랑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이렇게 높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율법의 관점,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율법의 분명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법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은 원래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그 쉐마법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최고의 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임을 주님은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바로 형제 사랑,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본문에서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저 남루하고 가난한 형제가 이 예배 시간 다 되어져서 헐레벌떡 자기의 일을 마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하루에 정말 그 찌든 그 땀 냄새에 절인 그 냄새를 가지고 왔더라도 그의 그 마음을 알고 긍휼히 여겨서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같이 예배의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은혜와 위로를 나누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기준이면 누구나 긍휼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긍휼이 필요 없는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긍휼을 받는 이유가 다 다를 뿐이에요. 부자는요, 부자여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형제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고 수고해야 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시험거리는요, 어쩌면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바로 이 차별의 문제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차별하거나 차별 대우를 받기를 여러분 혹시 기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도 않으시고 누군가가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세상에 나왔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이 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긍휼함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가 더 힘써 사랑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차별이라는 어쩌면 그 오래된 관습과 당연시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팔을 벌리신 채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 두 팔을 벌리심으로 그 팔 벌린 그 안으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다 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도, 그리고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이방 사람 이 백부장도 다 주님은 품으셨고 그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이들을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름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내게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내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모두를 다 품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문도 우리의 믿음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심판을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하심을 따라서 심판을 이겨내고 함께 그 믿음과 은혜를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